살리는 생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리는 생수. 살리는 생수. 생수도 살리는 생수가 있고 죽이는 생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리는 생수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2023년도 표어가 부흥케 하소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흥케 하소서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그게 부흥케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을 살린다. 그런데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서 생동감이 있어서 풍성함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에요. 2023년도 여러분들의 삶이나 믿음이나 여러분들의 영혼이나 육체가 다시 한번 부흥되기를, 살아나기를, 생동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살리는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살리는 생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리는 생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시원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과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 백두산과 한라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백두산은 천지가 있고 한라산은 백록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백두산의 천지는 365일 24시간 물이 계속 솟구쳐 옵니다. 그래서 물이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물이 여러분 흘러서 중국으로 가는 물은 송화강이 되고요. 그리고 북한으로 흘러가는 것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들이 풀들에게, 나무들에게, 짐승들에게,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라산의 백록담은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야 물이 조금 찹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한라산은 백록담은 물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백두산을 여러분 중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이야, 백두산에 한번 그 천지에 가가지고 수영을 한번 해보든지 거기 한번 구경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두산의 천지가 물이 계속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솟아나는 이 물은 흘러 넘쳐서 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나무에게 풍성함을 갖다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으로 이끌어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봤더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흐르는 물이 이제 하나님이 동쪽에서 흐르는 물을 이제 남쪽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그 남쪽으로 돌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할렐루야.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물이 흐릅니다. 흐르는데 처음에는 물이 어떻게 흐를까요? 작게 흐릅니다. 얼마만큼요? 여기에 천척은 여러분 거리가 500m. 몇 미터라고요? 500m. 자, 천척 처음에는 물이 500m 가면 얼만큼 물이 찹니까? 발목. 또 천척이 재어봅니다. 이제 무릎이 됐어요. 그리고 허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물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헤엄을 쳐야 돼요. 헤엄칠 수 없는 사람은 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물은 여러분 어떤 물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이에요. 생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물이 여러분 어디까지 흐르게 됩니까? 아라바 바다. 아라바는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사해 바다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살아있는 바다예요? 죽은 바다. 염분이 너무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예요. 그런데 그 바다에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 바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그 사해 바다가 살아나서 많은 바다 속에 있는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각종의 물고기들이 사해 바다에 다 와서 어부들에게 풍성한 고기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해 바다를 가는 동안에 물이 여러분 많은 나무를 살리게 됩니다. 이게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죽어가는 아라바 바다, 사해 바다를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성전을 통해서 물을 흐르게 해서 그 물이 처음에는 문지방에서 물이 작게 흐르지만 발목, 그리고 무릎, 허리, 가슴 높이, 이제는 더 높이 그 물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여러분 살립니까? 사해 바다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 물은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요. 그 물은 풍성함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바다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풍성함을 주셨어요. 그건 뭘 상징합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8절의 핵심이에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자, 그 물이 살아나니라. 바다도 살리는 물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내 이름이 있는 곳이다. 내 마음이 있는 곳이다. 내 얼굴이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역사와 변화가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할 때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이,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동쪽에서 흐르던 이 물을 하나님은 성전의 제단을 거쳐서 남쪽으로 흐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단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제단을 하나님이 거치게 해요. 거치게 했을 때 그 물이
어디로 흐르게 합니까? 사해 바다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놀랍고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반드시 거쳐야 사해 바다를 갈 수 있느냐면 유다 광야에 여러분. 별로 여러분들은 유다 광야 생각이 지금 없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풀이 살아요? 나무가 살아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자, 유다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양 치는 사람들이에요. 소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소를 키우고 양을 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풀이 있어야죠. 소는 여러분 풀도 먹지만 여러분 나무님도 잘 먹어요, 여러분. 염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광야, 유다 광야를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을 흐르게 해서 남쪽 제단을 거쳐서 이제 유다 광야, 사람이 살 수 없고 짐승이 살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거기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뭘 경험합니까? 풍성함. 그리고 나무들이 있어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그 열매의 잎사귀가 얼마나 푸르는지 12절 마지막 절에는 그 열매 잎사귀까지 하나님이 약재로 사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물도 과일도 바다도 여러분 땅도 변합니까? 변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변합니까? 풍성하게 사람을 살리는 걸로 풍성함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살리는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 하나님의 살리는 은혜가 2023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생명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어있는 사해바다, 죽은 광야를 하나님이 못 살리실 것 같으냐라는 거예요. 살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못 살리십니까? 살립니다. 자, 지금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실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실지, 여러분들의 육체를 어떻게 강건하게 해주실지,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실지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냥 죽은 하나님, 돌과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참 답답하고 더디 있는 백성들아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해바다, 죽은 인생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살릴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본래 여러분 어떤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구스인은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흑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흑인들은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부 색깔이 뭐하다고 해서 검다고 하여서 대접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밌는 얘기가, 우리나라 어떤 택시 운전하는 분이 막 운전을 합니다. 근데 흑인 2명이 탔어요. 다른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지금 손님 모시고 가냐? 연탄 2장을 태우고 가. 그랬더니 흑인 2분이 내릴 때에 요금을 내는데 연탄 2장 값만 내고 내리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을 다 여러분 흑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뭐예요, 여러분? 대접하나요? 대접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피부 색깔이 여러분 흑인이라고 하여서 노예로 살았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여러분 흑인들이 얼마나 천대받고 멸시받고 능력이 탁월하여도 여러분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그 피부를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낯으로 바꾸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표범이 여러분 자기의 반점을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인생들아, 너희들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너희들의 인생이다. 너희들은 죄 짓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죄인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유로 흑인들이 백인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뀌어지듯이 죄인들이 의인으로 되는데 안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1절과 2절과 3절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자, 여러분과 저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백성은 어디 갑니까, 여러분? 갈 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옥의 형벌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악한 영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매일같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3절에 본래의 진노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진노받아도 여러분 아무런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왜 진노하십니까? 왜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어요. 죄와 허물밖에 없죠. 그리고 불순종이죠. 그러니 우리는 진노의 백성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 바로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1절 말씀 띄워 주십시오. 읽습니다. 1절이요. 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데 동쪽에서 흐르다가 제단 남쪽으로 하나님이 물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물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물이 됩니다. 풍성한 물이 됩니다. 끊어지지 않는 물이 됩니다. 죽은 유다 광야를 살립니다. 사해바들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제단은 여러분 뭐 하는 제단이에요, 여러분? 속죄 제단입니다. 화목 제단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속죄의 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화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 할렐루야, 풍성함, 사랑하는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제단 생활이 여러분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저 위에서 예배드리는 청년 딱 한 명이었는데 이 귀한 시간에 예배하러 와서 자, 딴 걸 보고 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자, 저는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자, 뭘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지,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에 머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여러분 지체입니다. 머리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산 거예요, 여러분. 자, 머리가 죽으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을 수 있나요? 죽어요, 여러분. 머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장이 살고 우리의 온몸이 살아서 우리가 여러분 뭐 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을, 우리가 밟는 곳을, 우리가 예배하는 곳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뭐가 나타납니까? 생수가 솟아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이 여러분, 자, 시작될 때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십자가가 여러분 축복의 십자가라고 했나요? 저주의 십자가라고 했나요? 저주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여러분 그 저주의 십자가를 똥 밟은 십자가처럼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안 지려고 했어요. 억지로 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못 졌어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때에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었습니까? 사람들은 다 저주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저 십자가를 왜 지느냐고. 강도가 여러분 조롱했어요, 여러분. 내려오라고 하고 옷을 홀딱 벗겼습니다, 여러분. 뺨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산소망을 모르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난 전 우주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습니까? 할렐루야. 놀랍지 않나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요? 제단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복음화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복음화 되려면 누가 살아야 돼요? 먼저 내가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살아야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야죠. 할렐루야. 어디서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제단에서 내 영혼이 죽는데 어떻게 누구를 살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생명을 걸고 살아나십시오. 할렐루야. 자, 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갈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성전 제단에서 흘렀던 물은 정말로 작은 물이었어요. 그러나 물이 흐르면서
물은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나를 덮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날마다 덮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노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를 여러분 뭘로 살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합니다. 어디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날마다 덮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날마다 덮어야 합니다. 사업장을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못 옵니까? 원수막이 틈도 못합니다. 우리를 터치도 못합니다. 그러면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있습니다. 두려움, 공포 다 사라지고 평강과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이냐고, 예수만이 구원이냐고. 맞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위대합니다. 신을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잡신들이 여러분 성황당신, 여러분 물신, 귀신, 여러분 달걀귀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그 위대한 신을 만드는데 바퀴벌레는 못 만들어요. 여러분. 자, 너무 자, 그 바퀴벌레 무서워하는 분들 여러분 난리가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저 아들은 우리 아들은 저보다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힘도 좋고. 그런데 저 아들은 바퀴벌레는 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귀뚜라미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매미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제가 가끔씩 여름철에 매미 한 서너 마리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아, 너 말 안 듣으면 이 매미를 집안에다 풀겠다, 네 방에다 풀겠다. 그래 제가 심술궂게 풉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엄마 방으로 가고 형 방으로 가고 막 거실에서 이제 집을 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 화장실, 남자 화장실에 귀뚜라미가 있으면 소변도 못 보고 다른 데 가서 봅니다.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한 인간이 신을 만든다고 여러분. 그리고 그 신을 섬겨요. 여러분. 그 신들은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자, 공자가 여러분 살았나요? 마호멧이 살았나요? 석가모니가 살았나요?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지금도 영광 받으시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측량할 때마다 물이 늘어납니다. 줄어들어요? 늘어나지 여러분. 고갈이 돼요? 더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죽은 강을 살립니다. 죽은 바다를 살립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 잘 표현한 것이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구의 신앙 고백인가요? 읽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자,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기생 라합. 자, 이 기생 라합은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십니다. 기생 라합이 고백한 것처럼 2장 1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출애굽시켜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는데 뭘로 구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물설주에 바른 집은 거기에 사람이 키가 작든 키가 크든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하나님은 그 문인방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살립니까 죽입니까? 살리죠. 없는 집은 다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을 시작하여서 광야 40년을 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갑니다. 요단강을 갑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 중에 하나가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살몬이 누구의 집에 갑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갑니다.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있는데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보낼까요? 그 기생 라합은 여러분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 와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놀랍도다. 그리고 바산왕 옥을 죽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라는, 간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래서 살몬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살몬을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나는 반드시 너희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그때에 우리를 살려줘라. 뭘 내릴 테니? 붉은 줄을. 붉은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붉은 줄을 내릴 때에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삽니까 죽습니까? 살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서 출애굽은 여러분 작지만 그것이 시작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기생 라합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여인은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술 파는 여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여러분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여러분 어떠한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지 마태복음 1장 5절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갑자기 또 물어보네. 목사님 아는 것 좀 물어보십시오. 자, 이새는 여러분 다윗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유다 사람들은 유다의 남자들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꼭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여러분 이방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그리고 그는 그들이 생각하는 지옥의 땔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생 라합에게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자신도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살문과 결혼하여서 누구의 조상이 돼요? 성군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가족,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다 살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3절,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형제의 부모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살몬의 후손, 그리고 기생 라합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풍성하지 않나요? 풍성하지 못해 넘어서, 풍성을 뛰어넘어서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억 명, 수천 명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도 복음의 역사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제단에서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거십시오. 체육대회 생명 걸 일이 아니고 집에서 옆집 아줌마하고 내 물건 가져갔다고 싸울 일이 아니고 전철 타면 막 자리 던져가지고 아이고 내 자리나 하고 막 그 옆에 있는 할머니하고 싸우지 마시고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돈 한 푼에 여러분들이 생명 걸지 말고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왜?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회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왜 안 돌아옵니까? 내 아버지가 왜 안 돌아옵니까?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안 살았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내가 성전의 문지방이에요. 성전에 흐르는 물이에요, 여러분. 제단에서 내가 여러분 화목제와 여러분 속죄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풍성함이, 그럴 때 생명력의 능력이 마른 광야와 저 죽은 사해 바다를 살립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풀이 나고 나무가 자랍니다. 그 잎사귀까지 뭐가 돼요? 약재로 쓰이게 됩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버릴 것이 없어요. 너무 예쁜 분들이에요.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권사님은 버릴 게 없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할렐루야. 인사 좀 하세요. 웃으면서. 아니 왜 정초에 이 인상을 피냐고요. 우리는 살아있는 무슨 강이에요? 생수의 강이에요. 살리는 생수의 강. 살리는 생수의 강. 할렐루야. 우리는 수년 내가 아니라 수일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부터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제단을 귀히 여기며 이 제단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도 목숨을 걸게요. 여러분들도 목숨 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푸르름이, 우리 최장로님이 늘 기도하는 멘트 중에 참 좋은 것이 푸르름이, 사시사철 푸르름이 넘치듯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푸르름과 풍성함이, 생명력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